냐면요, 요번에는 삼강을 피시기 바랍니다. 삼강을. 사복음서 대강 2는 제가 다음 주에 한다고 말씀드렸죠. 삼강을 피시고, 자, 이제 식사도 좀 했으니까 우리 각자가 성경을 펴셔도 좋고 한번 이걸 한번 알아보십시다.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여기 지금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은 뭐 적어놓고 얘기하나? 적어도 적은 거 없습니다. 사복음서에 대한 성경 지식 체크 있죠. 32페이지를 열어보세요. 자, 여러분이 정확히 몇 장 몇 절까지는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사복음서 가운데 어디 복음서, 그리고 이왕이면 장을 정도는 되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번 유대왕 헤롯 때 아비와 바냐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 그 안에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어디 나와요? 네, 누가복음 나오죠.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더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뭐요? 요한복음 1장 18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절부터 18절까지는 암송하는 것이 참 좋다. 그래서 성경으로 우리 예수님은 원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뭐예요? 어디에 나와요? 네? 어떻게 요한복음 이렇게 좋아하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 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그 어떤 아버지의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어릴 때부터 귀신이 이 아이를 갖다가 자주 불에 물에 던지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랬더니 못 쫓으니까 예수님이 베나산에 있다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내려와서 그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폐역한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겠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하면서 귀신을 축사해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두려워하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얘기해서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주님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는데 왜 우리는 못 쫓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런 유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이 기도를 소홀히 했다는 거죠. 기도를 너희들이 더 나처럼 예수님처럼 많이 했으면 너희도 이런 영적인 일을 하는데 기도가 짧으니까 일을 못했다고 말합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을 불러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를 하니라.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군가 대답하셔야지. 없어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물 것을 보거든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느니라 알라 하셨기에. 네, 요한복음 1장 33절쯤일 겁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구예요? 어디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누가복음 시몬 얘기. 네. 누가복음 2장에 나오죠. 네. 자, 7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음을 이루려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6, 17절 이런 거 그냥 딱 그냥 나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냐.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어디 나와요? 아니 요한복음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안 되면 요한복음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적으면서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은 빨리 성경 찾으세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을 알아요. 여러분은 여기서 마음에서 집에 가서 찾아가기 때문에 집에 가면 또 안 해요. 집에 가면 또 뭐 남편 뭐 일 돌봐야죠. 애들 보야죠. 바빠요. 또 교제 뭐 전화 오죠. 뭐 봉사활동 뭐니 뭐 딴 것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빨리 찾으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입장이면 저는 성경을 먼저 다 찾으면서 갔을 거예요. 같이. 그 빨라야 됩니다. 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라. 두 번째 복음서. 자, 어디? 마가복음 8장 38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유명한 말씀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몇 장 며칠 얘기해줘 이거? 3장 17절. 3장 17절. 예스. 예. 이 3장 16절은 다음 됐고 17절이 그 말씀입니다. 이거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쓰심에 선지자 이사야 글을 느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어디에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주님이 지금 인용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건물 주러 왔노라. 어디 나와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맞아요. 마태복음 이게 제자에도 10장 34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니 이것이라. 좀 어렵네. 이게 무슨 말이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것이라. 요한복음 4장 34절. 수가성 여인 만나서 얘기할 때 주님이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는 헬라인여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땅에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고. 이게 두 군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 이게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인지 마가복음인지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두 군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조금 달라요. 하나는 가나안 족속이고 여기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나와요. 마가복음 7장 26절이네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요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기를 간구하거늘. 네. 자 15절은 다 아시죠?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을 내고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처음 들어보세요 이 말씀. 예수님 집에 그 시몬이 초청을 했는데 그 바리새인 시몬이 물도 안 주고 발치를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물도 주고 그 다음에 이 많은 것을 갖다가 그 예수님 앞에 내놓는 여자 있잖아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에 예수님이 많은 비유로 이 여자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예배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하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34, 35, 36절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자,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내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어디 나오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 나와요. 자, 이제 지금 우리 몇 분까지 했어요? 18분. 자, 그러면 19부터 읽으세요. 저도 얘기하세요. 누구한테 19번 읽어요. 크게 읽으세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네, 어디에 나와요 이 말씀이? 제가 주일 설교 때 했는데 요한복음 5장을 계속하면서 했는데 요한복음 5장 46, 47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성경 안 보니까 여러분 확인하세요. 성경을 상고하고 연관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지금 한 얘기가 맞나 알아야 돼요. 제가 엉뚱해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안 보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46, 47절이 그 말인가 아닌가 확인을 하시라고. 요한복음 5장 47절 맞죠? 맞습니다. 네, 그냥 그 다음 분이 또 읽으세요. 우리 지금 자 읽으세요. 크게
아무나 읽으세요. 그냥 아무나 읽으세요. 지금 우리 김신은 지선 읽었으니까 다른 분이 한 분 문제를 읽어보세요. 20번 할 차례인가 21번 할 차례인가. 20번. 네. 자, 김성민 헤롯의 지사님. 청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성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네. 어디 나와요? 이 말씀이? 좀 들었는데 좀 그럴싸하죠.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나와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옆에 사람이 그게 그러나 너희 눈은 공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네,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자, 어디 나와요? 진짜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씨 뿌린 자 비유하기 전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 마태복음 13장 16절. 자, 그 다음에 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혹의 큰이라 내가 너에게 이름을 영이여 섬기리라. 네, 아까 오늘 1강 된 것 같은데 잠깐 좀 같은데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자, 다 됐나? 또 남았나요? 다 됐어요? 아니요, 또 있어요. 네. 자, 태호 형제 읽어봐 크게.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네. 죽은 아이가 영이 돌아왔다는 얘기야. 12살 먹은 아이의 아들, 딸을 갖다가 달리다 보면서 살리는 사건인데 이 얘기가 뭐냐면 영이 돌아왔다는 얘기였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누가 이런 부분을 얘기했겠어요? 누가 병원의사 누가가 얼마나 정확해요? 누가복음 8장 55, 56절에 나와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8장 55, 56절. 누가복음 8장은 56절로 끝날 거예요. 맞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번.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네, 유명한 말씀이죠. 어디 나와요? 네. 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지금 이렇게 지금 24개를 여러분들과 제가 나눠봤는데 장절은 못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 그리고 자 비춰도 설명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으면서 아까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8장 55, 56절에서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살고 예수님이 아이에게 먹을 걸 주라 했을 때 그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얘기다. 그러면은 정말 성경을 아는 사람이면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어디가 떼야 되냐면 누가복음 8장에 앞에 있는 스토리가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 전체적으로 여기 성경을 많이 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많이 보는 분도 있는데 정말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정도 되고 성경을 안다면 뭐냐면 그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빼면 안 된다는 거죠. 전체적인 맥락을 갖다가.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지금 마찬가지로 모든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할 때 그 사건을 볼 때 거기에 있는 부분을 알면은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한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무궁무진한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 내가 10번 읽었습니다. 20번 읽었습니다. 그 독수를 자랑할 하나도 안 돼요. 한 번 읽었더라도 그 사람에게 많은 부분이 기억이 남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멘. 아니 20번을 읽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없어. 그 무슨 문제예요? 당신의 기억력이 문제가 뭐니까 그 읽기 전에 그 부분을 저는 하나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하나님 모세와 같은 지혜를 주시고 저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줄 때 모세가 그 토시산 들리고 그 제작을 다 기억했는데 주님 저에게도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죠? 후하지 아니함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이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우리는 기도 제목할 때 교회 가지고 있는 몇 개, 영혼고 누구 몇 개, 가정에 누구 몇 개, 아픈 사람. 그게 단순한데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 아세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나요? 제가 지금 말한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사도 바울은 평생을 살면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구약 성경을 정말 알았던 자예요. 구약 성경을 거의 암송했던 자인데 잘못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고 죽이고 체포했잖아요. 그게 뭐죠?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영의 눈이 떠지니까 성경이 다시 보이고 아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왕이면 읽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바로 알면 그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하는데 대충 여러분 알면 안 됩니다. 많은 시간들이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나온 지 몇 년 되셨어요. 오래됐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고등부 선생님들 계신데 제가 있을 때도 있었던 선생님 계세요. 참 오래 있었어요. 뭐 여기 또 집사님들 다 오래 있었던 분들이고 교회 생활은 참 오래 했는데 여러분이 냉정히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전도도 많이 하신 분인데 다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오늘 이 목사랑 같이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뭐 시작도 안 한 편인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러니까 말씀 자체 얼마나 내가 지금 예민했느냐. 제가 볼 때는 많은 부분들이 별로 예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제가 나눠보면 영적인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다 여러분 다 공감하고 같이 하는데 근데 말씀에 딱 펴놓으니까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 그 여러분 못 드세요? 여러분 많은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골로새 교회에다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죄로 핍자 서로 가르치며 서로 가르쳐줘라.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너무 뒤로 나와 있어요. 뒤로 나와 있으면서 나는 여전히 우리 엄마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신앙생활 잘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까 두 번째 강의를 들었을 때 제가 해본 천국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여러분도 얼마나 마음에 많이 찔렸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많은 청년들이고 많은 어른들, 제가 이 좁은 공간에서 제가 그런 사람들 전체를 놓고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부담됩니까? 부담 받지 마십시오. 당신 지옥 가십시오.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부담이 됩니까? 예수 믿는 게 부담이 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기 때문에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머리로 생각할 때 교회, 예수님이 여러분 시간 뺏어가는 분입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뭐하러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구원하시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다 보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생활하는 이 관계가 너무 얽매여 있어요. 둘러싸여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항상 보이는 게 그 부분밖에 없어요. 조금 더 눈을 떠야 돼요. 우리 위를 바라봐야 돼요. 아까 제가 골로새 3장 1절 말씀드렸잖아요. 위에 계신 분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하고 밥 먹고 얘기했지만 항상 중심 어디 있죠? 위에 있었어요. 의심 나오면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은 26절로 가는데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기도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뭐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때 교회생활 하지만 어려움이 있고 다 있지만 가장 먼저가 뭐죠?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할 거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일 그 먼저 하나님 눈속에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 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 무슨 뭘 하겠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관계가 별로 안 좋다면 그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당신 천국 왜 가려고 하는데? 지옥 가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거는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건 무서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야.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야. 그런데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영어로 써서 fear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신앙이에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플러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플러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만이 절대자예요. 왜? 하나님은 이 인간에게 벌할 수도 있고 지옥도 보낼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뭐예요? 우리에게 두려운 하나님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마. 그 마음은 뭐야?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는 건 그 뭐예요? 사단에부터 여러분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때 밑에서부터 자꾸 위를 보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위에부터 임하는데 받고 나면은 우리가 살기 때문에 자꾸 내 쪽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데 주님이 그 일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걸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 입장에서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럼 항상 우리가 불평해요. 주님 왜 이거 안 주세요? 뭐 이러세요? 저는 저 사람은 어떻고 매일 우리가 불평하다가 볼일 못 봐요. 뭐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똑같이 종으로 불려놓고 저는 왜 성도가 별로 없고 어떤 사람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그릇이 커서 그런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야.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뭐죠? 그분 앞에 가는 날 저에게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시는 삶을 살다 왔니? 그렇지 못했니?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냐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게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밑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그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을 통해 깨달음을 줘서 힘들지만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우리 대한민국 수많은 교인들 말씀은 끊임없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뭐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설교 뭐 진짜 많이 들어요. 근데 듣는 거 그때뿐이지만 여러분 삶 자체가 그렇게 해서 변화된 게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건 뭐냐? 듣기만 하고 땡하고 마친 거예요. 그 이상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많은 지식은 있죠.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 맞는데 어떤 목사님은 맞는데 나는 신앙이 지금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자꾸 견뎌서 어떤 때는 이쪽으로 나갔다고 어떤 때는 이쪽으로 나갔다. 위험하니까 뭐예요?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부분이 제가 말하는 부분에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라고 저는 강조하는 목사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성경 읽는 거 여러분 게으르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님 사랑은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사랑하면 거기다 다 바치게 돼 있어요. 제가 남녀들을 보면 참 많이 느껴요. 청년대학교를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멀쩡한 애들이 누구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달라져요. 여자애들이 화장하기 시작해요. 달라져요. 옷을 잘 입어요. 목사 위해서 입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입고 미장원 다니고 다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그 정도 비리겠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목록에서 예배 태도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근데 형식적으로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없어요. 그거 빨리 버리셔야 돼요. 난 이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믿은 것이 성경에서 받침되면 오케이. 근데 성경이 말하자면 빨리 벗으세요. 그건 뭐 누구한테 누구 주려고 가지고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믿음은 잘못됐습니다. 그건 빨리 버리시고 새롭게 출발해야 돼요. 제가 오늘 점식사하기 전에 마지막 했던 말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그동안 예수 믿으면서 영적인 나얼리지 지식 성경적으로 배운 건 그대로 킵하세요. 그렇지만 믿음은 다 버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무슨 얘기죠?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고요. 순수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순수한 믿음이야. 겨자씨할 만한 믿음, 이스라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믿음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얻을 생각하지 마세요.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는 내가 막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그런 때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어.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날 여러분 마음 안에서 뭔가가 믿어야겠다는 그런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성경의 정확한 원리를 보면요 제일 먼저 주는 게 믿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선물이라고 해요. 이거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보고 신앙생활을 해보고 영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여러분이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인생들에게 그냥 툭 하고 믿음을 주세요. 그런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보세요. 믿음을 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안 보이니까 믿음을 근데 뭘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심을 믿게 하기 때문에 그 작은 믿음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 안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요번에 우리 아이들 요번에 이 문제 우리 남편 문제 믿음이 먼저 들어왔어요. 이 문제 우리 남편이 이 문제 어디서 찾아볼까? 그거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서 백업하는 정도예요. 그런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수많은 목사들 여러분 가운데도 성경 아는 분 할 수 있어. 이 부분 성경 어디 있더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맞추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뭐냐면 나에게 어떤 믿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에 믿음이 왔기 때문에 그 문제가 성경에 있어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이 끊으면 바로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 100% 맞는 겁니다. 믿음 바뀌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적어놓으세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게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성경에 그런 부분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주시면 자기 말씀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 없는 믿음은 꽝이에요. 그건 하나의 신념. 내가 하면 한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작은 믿음에도 딱 주면 그 믿음을 주님은 활용하기 위해서 뭐죠?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때 목사님 틀렸습니다. 분명히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돼 있는데 목사님이 거꾸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꾸로 말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원리예요. 자,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들어야 돼요. 안 듣고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 생활하고 뭐 이래서 많은 걸 우리가 들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님이 경험을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냐면 먼저 믿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믿음을 줬다면 그 믿음이 그냥 믿음만 따라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자, 성경에 그런 부분이 나와요. 바울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 보니까 거기는 회당이 없어요. 기도들을 찾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예배했냐면 루디아라는 사람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를 통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열었어요. 루디아 마음을 연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들을 때 마음을 연 게 아니라 마음을 먼저 열었어요.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는 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거기에 듣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여기 있는 분이 마음에 닫혀 있어. 제가 아니라 어떤 분이 얘기해도 그 사람은 저 그냥 듣고 가는 거예요. 뭐 다 그렇던데 뭐. 나 참석해봤어. 왜냐면 문제는 뭐냐. 안 따른 거꾸로 여러분의 마음이 안 움직인 거야. 그러면 역사할 일이 없어요. 마음이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일 답답한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줄 때는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뭔가가 믿음을 주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알아요. 아, 이거 이상하다. 뭐 이런 생각.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부분을 역사하기 위해서 그쪽에 있는 말씀을 딱 접촉하게 만들어요. 그때 우리에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에게 그런 부분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냥 보통 그냥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은혜 주십시오. 그러면 이미 어디에 참석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거 여러분 느껴야 돼요. 뭐냐면 어느 날 다 항상 그러면 좋지만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어느 날 교회로 오는데 다른 데하고 마음이 틀려. 뭔가가 이상하게 오늘 교회 와서 뭐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막 찾아오면서 좀 괜히 기뻐. 그런 적 없어요? 그게 그건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있어서 미리미리 한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부터 달라. 딴 데 같으면 토요일날만 인터넷하고 정신없는데 청년 같으면 토요일날 이상하게 좀 경건한 모습이 되고 이거 내가 왜 이러지? 막 기도가 나오고 생전에 기도하지 않아서 이성태 목사에서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고 왔더니 그냥 주일날 그냥 하나님이 그냥 길을 열어서 뿡뿡뿡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전지전능하잖아요.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시간 전에도 아까 밥 먹을 때 과거요. 지금 있고 또 미래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이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영의 세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걸 받아들이려면 we need faith, 믿음이 필요한데 이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요 여러분 믿음 쑥쑥 자라기 때문에 그동안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을 정립하시고 이 믿음이 이런 걸 알아셔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엄청 달라져요.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얘기를 지금 제가 시간상에 미리 해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뭐죠? 씨 뿌리는 자 비유가 나요. 참고로 그건 누가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주님이 얘기하세요. 씨 뿌린다 얘기를 하면서 씨 뿌리는 건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뿌린다. 제일 처음에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갔는데
자, 길가에 뿌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갔는데 악한 자, 사단, 마귀 마음에 있는 것을 스네쳐 뺏어가요. 마음에 탁 씨가 떨어졌는데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걸 뺏어가니까 뭐야? 그냥 없는 거야. 떨어지는 순간에 뺏어간 거야. 아무것도 없어. 안단에 있어. 말씀은 벌써 지나갔어요. 그건 자기한테 남은 건 없어. 난 들은 거야. 여러분이 수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한번 우리 솔직히 해줍시다. 월요일만 되면은 어느 교회를 다녔든 주일 설교가 뭐였니? 니네 교회? 제목이 뭐였니? 아, 글쎄 뭐였지? 화요일날 그냥 완전히 닦아먹어요. 제가 틀린 얘기했나요? 정지 선생님, 제가 틀린 얘기 맞죠? 섬기는 교회요. 그래서 나온 게 뭔지 아시죠? 저희는 내일 묵상을 제가 3개월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똑같은 설교를 좀 갖다 보냈는데 아마 저희 청년하고 어른들도 어떤 분은 벌써 이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목사님 6시 40분부터 50분 사이에 그냥 7시에 그런 거야 해서 그냥 오면 보내면서 전혀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뭐 저도 할 수 없는 거지만 저는 다 그것을 왜냐 한 번 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적어도 제목이 뭔가를 기억해서 매일 이렇게 보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죠. 만약에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여러분 하는 일 있죠. 그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합시다. 스마트폰이 없고 지금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딴 데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그저 집에 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TV도 만약에 한 채널이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딱 보고 싶은 거 하나만 보면은 사람이 그만큼 단순해지는 거 맞죠? 복잡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정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영적으로 보면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쓰는 거 다 뺏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쁘잖아요. 머리가 정신없이 돌아가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자연히 뭐 비슷하게 돼요? 정보 비슷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양심을 놓고 손을 생각하세요. 요즘 어른들도 마찬가지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여러분 정보로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르지만 당신의 앞날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아주 엄청납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로 여기잖아요. 뭐 쳐다보고 난 다음에 다 싹 흘려버리고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대충 살겠지 뭐 이 정도면 되겠지.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왜 자기를 기준합니까? 그런 위험한 발상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서 이미 우리 마지막 때 삶이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디모데 바울도 말했어요. 인간의 삶의 마지막 때 가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진짜 지금 우리 너무 위험한 시대 살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내일 마지막 온다는 그게 아니라 마지막 때 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주님을 보고 있느냐 안 보고 있느냐.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 보고 있어요. 딴 거에 바빠요. 딴 거. 교회일하고 주님하고는 전 상관없다고 보는데요. 여기 우리 봉사하시는 분 많은데 교회일도 주님 때문에 중요한데 교회일과 안에는 주님과 연관되는데 아닌 부분이 많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정말 주님 때문에 시험 든 사람 여기 있어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 맡을 때 말씀을 줬는데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못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나 안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시험 드는 경우는 이 10분인 자에서 두 번째 주님이 얘기하셨어. 7점 돌짝에 떨어진 거예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오거나 어려울 때 도망가는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헌금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헌금생활을 해보나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서 돈이 너무 아까워서 이런 사람들 오히려 절절매는 거 이런 때는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준 적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디서 시험 받아요? 사람들 모인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사람과 관계에서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저는 안 기뻐하다고. 근데 왜 거기에다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오늘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힘 하나도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과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과 관계가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여러분이 외친다고 해서 바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외친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분이 대통령 되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 씨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북한에 외친다고. 성경에 사도행전 4장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어려울 때 뭐였냐? 기도밖에 안 했어요.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줘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거 했어요. 성경에 나와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주님의 나라 관심 쓰십시오. 아멘.
정말 프레이즈 킹덤과 주님의 나라에 관심 두지 세상에 관심 두지 마십시오. 제가 사단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받으면서도 기도하면서 거기서도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만나면 정말 생각이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고치기도 너무 힘들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타성에 젖어 있어요. 그 분명한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 5장 11절. 그건 저와 여러분은 직면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니면은 유서를 하나 써놓으세요. 주님 앞에. 친구들한테 써놓으세요. 사도 바울은 유서 써놓고 다닌 사람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립이 될까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지금 교회 생활하나? 내가 뭐 때문에 예수 믿는지. 그 부분 우리가 좀 정확히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복음서에 대한 것 우리 했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비교인데요. 자, 두 복음서 35페이지입니다. 자, 두 복음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 우리가 주이시라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 그 다음에 예수를 왕으로 봅니다. 또한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보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보다 그리스도에 관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구약 성경 인용도 더 많습니다.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을 기록된 순서대로 알면 우리가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자,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여러 번 하시는데 이 지금 입성은 뭐냐?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과 입성할 때를 나눕니다. 마태복음은 전체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까지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1장부터 20장. 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뭐죠? 마지막 한 주간이에요. 주님이 3년 내지 3년 반 동안을 공생의 생활을 하셨는데 예루살렘 입성에서는 딱 한 주를 남겨놓고 주님의 사역이 펼쳐지는데 많은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 뭐죠? 그만큼 마지막 한 주간이 중요한 사건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자, 마가복음에는 예루살렘 입성 전에는 1장부터 16장,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 항구는 11장 이후로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끝납니다. 기록되어 있고. 자, 마태복음에는 있지만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은 뭡니까? 예루살렘 입성전을 보면, 자,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이 예수님의 족보 1장, 그 다음에 2장에는 동방박사와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5장부터 7장은 산상수. 이 누가복음의 평지수훈이라서 조금 나오는데 산상수훈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장에는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12 서도를 부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훈련하고 전도하는 것이 나와 있고 11장에는 세례 요한과 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12장에 가서는 요나의 표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16장부터 20장에는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신앙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얘기하는 부분, 용서에 관한 부분, 그리고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22장에는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으로 천국비유, 23장에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것, 그리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은 전부 뭐죠?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고 27장에만 나오는 가룟 유다를 자살한 것이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에는 이제 제자를 삼는 예수님의 명령. 이제 다음 주에 볼 우리 마가복음에는 있지만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건 몇 개 없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전에는 기 먹고 벙어리 된다 고침. 에바다 그래서 주님이 그 고치는 사건. 베세다 소경에게 안수를 2번 해서 그 주님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 그리고 이제 신앙 고백 후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금하지 말라 그러고 예루살렘 입성 후에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에는 가난한 갑의 두렙돈, 주님이 헌금대 앞에서 가난한 갑의 두렙돈을 보시는 장면, 그리고 예수가 붙잡힐 때 한 청년이 무리에게 잡히자 벗은 몸으로 도망합니다.
그 청년이 누구냐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안 밝히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는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읽었을 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37페이지 보십시오. 이제 성경을 좀 펴도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이제부터 마태복음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13장의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이제 처음에 이제 책이 있고 그다음에 장이 나오죠. 그다음에 단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필요한 어떤 단어들이 등장할 텐데 1장은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한 배경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의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는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올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고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출발되어 다윗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대로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올 것을 여러 번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일단 이 말을 듣는 당사자는 아브라함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후손까지 얘기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입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바로 씨, 그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언급한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너희 뒤에 세워 그 날을 견고케 하리니.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하시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솔로몬이 아니라 메시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자,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 예루살렘 성전 다윗이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잖아요. 솔로몬이 짓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정말 알려주죠. 뭐가 성전인지.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주님이 정확히 알려줍니다. 성전이 뭐냐? 예수님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의 말씀은 겉으로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한 약속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를 두고 한 약속입니다. 38페이지를 보세요. 왕상 11장 36절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제가 이렇게 여러분 성경 구절을 보면 거기 어떤 데 보면 이렇게 줄을 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에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다른 말하면 한 빛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한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여러분 알다시피 말년에 타락합니다. 보통 타락하는 게 아니죠. 엄청나게 타락하죠. 솔로몬이.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들 이름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때 나라를 남과 북으로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솔로몬의 옆에 있었던 장수 장군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또한 이 솔로몬의 친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를 다스리게 합니다. 10지파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한 지파에서 11지파지만 여러분은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어디 갔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베냐민 지파는 너무 수가 작고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 쪽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 유다 지파를 생각할 때는 항상 베냐민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인용된 열왕기상 말씀에 여기 한 등불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윗은 죽었습니다. 다윗의 씨로 올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이 보는 마태복음 1장의 내용 가운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보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데 쓰임받은 여러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이름은 거기에 없는지요? 여자분들의 이름, 우리 여성들님들의 이름은 거기 없는지요? 네.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을 일단 보면은 우리가 암기가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네 번째 아들만 기록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3절 그 윗부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기 지금 다말이 나오고 여자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기생 라합,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서를 공부를 하다 보면 기생 라합이 등장하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아직 끝부분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요.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마태복음 1장 16절 이상한 답을 하고요. 또 어떤 분한테 질문도 그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 그러면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잖아요. 이 야곱이 누구 야곱이라고 하냐면 아브라함, 이삭 그 있죠. 그 야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름이 똑같은데 우리도 똑같은 이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나오니까 처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기 야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어요. 요셉은 어떤 요셉이냐면 창세기에 나온 요셉 있죠. 약간 10세 그 요셉을 얘기하니까 성경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로는 목사님 사람이 죽었다 또 사네요. 그래서 성경을 재밌게 꾸미더라고요. 아니 그런 사람이 정말 있었어요. 그런 질문.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을 전혀 모르니까 갖다 대고 그냥 일단 성경 보기 힘들면 그냥 신약부터 봐라. 그리고 대충 들은 그 설교가 있으면 설교가 항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 번번이 나오고 요셉 얘기 나오니까 똑같은 이름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또 여기서 살아서 등장하는구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성경에는 족보가 참 희한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많이 깔깔 웃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성경을 하다 안 읽다 보면 헷갈려서 이게 무슨 이름이야?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세 아들이 있었죠. 세 아들 이름 기억합니까? 세 아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라합, 여리고의 유명한 기생. 그리고 룻은 나오미의 이방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아내. 성경에는 이 밧세바인데 그냥 표기를 우리의 아내라고 표현되어 있어도 우리아는 다윗의 귀한 장수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만큼 타락을 하냐면 그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드러날까 싶어서 요압 장군을 시켜가지고 가서 적진에 죽게 하라. 그 읽어보면 다윗이 참 하나님의 칭찬 많이 듣고 정직하고 저도 여러분도 다윗을 보면 정말 흠모되고 너무 좋다 그러는데 인간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권력의 눈이 어둡고 그 자리가 사람 만든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별거 아닌데 북한 땅을 보면 아시잖아요. 젊은 친구가 지금 어제 영감들 꼼짝 못하잖아요. 자리가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 누가 만드는 거야? 자기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다 만드는 자리에 그냥 자기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세상에. 근데 우리는 참 억울하고 힘들고 저런 게 있나 하지만 로마서 13장을 딱 펼쳐보면 하나님이 아셔야 몰라 알아요. 세상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났다고 그러는 거 아시죠? 하나님부터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야 돼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서 저 친구가 하는구나. 당분간. 하나님은 누구를 써요? 우리 같이 이게 선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악한 자도 쓰시죠. 잠언서 16장 앞에 보세요. 잠언서 16장.
16장 4절을 펴보세요. 욥기 시편 잠언 16장 4절. 제가 읽을게요. 제 성경은 927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점에 적당히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느냐.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악인도 하나님 필요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폭군들도 똑같은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몰라요. 지금 IS 활동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죠. 참새 한 마리가 안 떨어졌는데 어떻게 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모르는 부분을 우리가 알려고 노력할 부분이 없어요. 우리는 모르도 누가 알면 돼요? 주님만 알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 모르는 건 그분이 다 아시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뜻만 알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 일입니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하면 돼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산 거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도 이 일하시고 하셨어요. 결국 보면요. 아버지가 보낸 그 뜻만이 살았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막 그냥 베드로가 그 귀를 한번 자른 적이 있죠. 그 말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하냐면서 치우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세요. 야, 내가 만약에 지금 당장 하늘에 12대는 천사를 동하면 지금 여기 지금 뭡니까?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 점령했잖아요. 빌라도 이거 다 착살낸다고 시키면서 다 엎드려. 근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만약 이렇게 하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주님이 안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았던 분이에요. 그렇다면 저 말은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와서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더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러니까 단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복잡하게 가지 마세요. 그건 당신 손해입니다. 세상은 많이 복잡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문화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치는 거예요. 정확하게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단순하게 사는 사람은 뭐죠? 기도와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단순하니까 늘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상금 많이 받는 거예요. 그게 뭐,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뭐죠? 단순하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왜 복잡하게 살려고 그러세요? 그건 당신의 영혼을 당신이 망치는 거예요. 목회자가 망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역장, 구역장이 만든 게 아니라 당신이 망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을 영혼을. 그 정도까지 믿음이 들어가야죠. 딴 게 바쁘면은 시간 다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달됐다. 살기 좋다. 문화가 좋다. 먹고 살만하다. 그것이 어떤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넉넉함과 여유를 볼 때는 좋았고 또 그걸 통해서 복음 전하는 건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주님이 드러나지 않다면 그 삶은 뭐죠? 정말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어떤 크로스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 자꾸 우리 신앙생활도 말씀과 자꾸 멀어지게 살려? 그러면 정확하게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얘기해보세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무엇이 나 이성태로 하여금 무엇이 나 박혜경으로 하여금 무엇이 나 정지우로 하여금 무엇이 나 김태로 하여금 무엇이 나 윤철이로 하여금 말씀을 하여금 여러분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까? 잘못 얘기했으면 제가 마이크 끌고 강의 끝낼게요. 제가 잘못 얘기하고 있나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듣기를 원하세요? 맞잖아요? 분명히 맞잖아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쓰게 못하니까 답이 있어요. 그 답이 없다고요? 이상한 사람이네. 그 답이 있어요. 분명히 나와야 돼요. 그 우리는 뭐예요? 그만큼 보질 못하고 있으니까 매일 절름발이에요. 신앙이 살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냉정할 때는 정말 지독할 만큼 냉정하고 안 되면 급식을 해서라도 이 문제만큼 우리가 풀어야 돼요. 여러분 왜? 앞으로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해요. 주님 앞에서 상급 더 많이 받겠어. 주님께서 우리가 할 때 주님 앞 뛰어나오도록 야 내가 너 신앙 받다. 너 정말 지금 그렇게 하기 힘들어서 너 정말 신앙생활 잘했구나. 이런 모습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38페이지 보시면요. 자. 그리고 마리아 예수님의 이제 그 이사야 7장 14절처럼 동정녀가 마리아였습니다. 예언된 자고 정언자. 자, 7장 7절부터 11절에 남유다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생략된 왕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 공부는 너무너무 짧기 때문에 지금 이걸 구체적으로 못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참고로 하시고
르호밤이 1대입니다. 아비야 적으세요. 거기다가 1 쓰세요. 르호밤 1, 아비야가 2대, 아사가 3대, 여호사밧. 아사, 여호사밧은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칭찬 많이 하고 아주 좋은 왕입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이 이 열왕기상 공부를 해야 돼요. 열왕기하러 공부를 해야 돼. 알지? 제가 그냥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람은 5대 왕입니다. 그런데 6대, 7대, 8대, 9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의문문을 적었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뭐죠? 우시아가 10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하면 여러분 성경에 관심 있는 자예요. 제가 지금 이거 풀고면 시간이 걸릴 때면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유명하죠. 13대 왕입니다. 므낫세, 아주 악한 왕, 55년이나 통치합니다. 므낫세가. 우시아는 52년.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우리 생각에는 악한 왕은 그냥 2, 3년 하고 그만두고 선한 왕이 한 70년씩 해밀었는데 안 그래요. 우시아가 52년이고 지금 므낫세지 제일 오래합니다. 55년. 히스기야는 29년밖에 안 합니다. 그냥 아몬, 요시아 시대 때 여러분 유명한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아니 느헤미야가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쭉 빠지고 시드기야. 지금 안 적었어요 성경에. 그래서 제가 밑에 이렇게 이름이 생략된 이유는 기록한 마태가 다윗의 수인 14.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그게 없죠. 우리는 숫자로 따지지 않고 우리는 한자의 뜻을 하고 어디 김치 어디 박씨 뭐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에는 자기네들 이름에 그 어떤 아라비아 숫자가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153이고 다윗은 14입니다. 이 마태가 의도적으로 다윗의 수인 14에 맞추기 위해 필요한 인물들만 열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4대 마태복음 1장 17절에 말하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요? 다윗까지 14대요. 그 다음에 또 다윗이 두 번 들어가잖아요. 다윗부터 바벨론 이갈까지 14대요. 바벨론 이관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요. 전부 합치면 얼마가 나요? 42. 14 곱하기 3하면 42 나오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42는 고난과 저주의 수를 상징합니다. 민수기서 33장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걸어갔던 광야 여정이 나옵니다. 33장 5절부터 출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진정권. 아마 라암셋이라는 곳은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옛날에 모세는 영어도 나왔어요.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에 진정권. 그래서 맨 마지막에 33장 48절 아바림산에서 발행하여 여리고 맞은편 요단간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이 사람들의 살 거는 우리처럼 아파트를 안 져요. 건물을 안 져요. 뭐죠? 텐트. 장막을 졌기 때문에 텐트를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텐트 친 곳이 전부 몇 군데냐? 42곳이에요. 자, 열왕기하 2장 24절에는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숯불에서 암콤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몇 명이요? 42명. 성경 말씀이에요. 42명을 죽였더라. 그래서 이 14 다윗을 맞추면서 42는 하나의 고난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였죠? 고난 받으셨잖아요. 딱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왜 사람들이 이걸 뺐냐? 나중에 마태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왜 뺐는지.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깨달음이 있는 전 말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세요. 왜냐면 그냥 말하면 여러분 성경 안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십시오.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걸 갖고 나면 저한테 이거 아닙니까? 한번 저랑 같이 대화해봐요. 저는 찾았어요. 이게 왜 그런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하면은 이게 성경은 절대 우연히가 없어요.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의도는 뭐냐? 여러분 성경 보게 하게 한 거예요. 또 보세요. 성경을 또 나중에 시간 될 때 성경을 한번 펼쳐놓고 보시면은 이게 빠진 왕이 누군가도 알 수 있고 그럴 겁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계시합니다. 마리아가 낳을 아들이 이름의 뜻과 그리고 구약의 그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요셉 꿈에서 천사에게 계시받은 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한 대로 따라서 그가 이제 그 애를 놓기 전까지는 동습하지 않는 그런 일도 있죠. 자,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아기 예수의 애굽 귀신과 나사렛 복귀. 자,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다신 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예수가 어디서 나겠냐가 아니라 뭐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하겠느냐 물으니 헤롯 왕과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실 분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 주의 사자는 꿈을 통해 요셉을 애굽으로 피신시킵니다. 주의 사자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 즉 사단의 역사를 피해 요셉에게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꿈을 통해 알려줍니다. 이후 헤롯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이 일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구약 성경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나 만약에 신약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구약에 그냥 이 말씀만 하는데 다행히 신약에서 마태를 통하여 성령께서 기록하게 했는데 호세아서에 나왔던 이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주의 사자는 꿈을 통해 요셉을 이스라엘로 가게 했습니다. 요셉은 꿈에서 주의 사자를 통해 헤롯의 죽음을 한 후 가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헤롯의 아들 아켈로가 유대 임금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 다시 꿈을 통해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성경에 이미 예언됩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잠깐 사사기 13장 2절부터 7절에는 삼손의 얘기를 봅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가지고 지금 마태가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마다 누구죠? 예수님과 아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서 13장 5절에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런 삼손 얘기 아니잖아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시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시림이라는 얘기 뭐냐면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주 하나님께 바친 자라는 거죠. 한나의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인가요? 사무엘도 똑같은 거죠. 한나가 소원에서 낳은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태어나자마자 어디서 키웠어요? 가정에서 키우고 성전에서 키웠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당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했어요. 나실인에서 나사렛 사람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나사렛이라는 거는 동네이지만 이를 원하는 뜻이 뭐냐면 지금이 하나님께 바치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탄생하신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맞나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자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왜? 하나님 아버지로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만나려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만날 수 있어 없어요? 못 만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만나서 뭐가 필요하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 예수님 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피 흘리고. 근데 예수님이 뭐요? 죄인이 아니잖아요. 참 사람.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인데 있어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보면 우리하고 상관없이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보면은 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삼손이 바쳐진 자 뜻이지 예수님은 뭐죠? 영원 전부터 누구에게 바쳐진 자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아버지께. 이런 걸 자꾸 여러분 성경에 정말 여러분 지금 아까도 똑같지만 여러분이 그동안 예수 믿으면서 성경 말씀에서 배우고 이런 것들 버리지 마세요. 같이 가지고 있고 제가 계속 오늘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 있잖아요. 정말 저는 다시 한번 순수한 걸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 지식을 모여서 문제가 아니라 정말 문제가 뭐냐. 물론 아직까지 말씀을 제대로 안 배운 분도 있지만 많이 배운 분도 있지만 기억을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순수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과 관계돼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내가 아직 순수하다는 거냐 믿음이 정말 어린애가 그거 하잖아요. 부모님이 애들한테 시켜봐요. 애들이 왜죠? 엄마 아빠를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철나기 시작하면 따지잖아. 이거 맞나? 엄마가 잘못했어. 아빠가 그래. 근데 그 생각 못하면 뭐죠? 무조건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애 같은 믿음이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조심할 건 뭐죠? 어린애는 너무 순수해서 분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 사단이나 악한 영향에 잡히지 않게 해서 분별을. 그러니까 어린애는 두 가지로 말하죠, 성경. 하나는 참 좋아요. 어린애 같은. 아주 우리 믿음이 순수하다는 거 말하고 또 하나는 뭐죠? 어린애 같이만 있으면 자꾸 유괴를 당하잖아요. 이 사람 일로 끌려가.
일로 끌려고 그러지 말라.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애 같은 믿음은 꼭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믿음은 자라면서 자라지만 순수성은 변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 안 변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그런데 다윗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뭐냐면 진짜 안 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26장을 보세요. 저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 성경 구절인데 한번 펴봅시다. 다 같이 펴십시다. 이사야서 26장을 펴보세요. 이사야서 26장. 이런 말씀은 귀한 거죠. 제가 강의하는데 말이 탁 튀어나왔잖아요. 이사야서 펴보세요. 26장 994페이지입니다. 다 피셨나요? 이사야서 26장 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시키니 줄치세요. 심지 우리 마음이잖아요. 마음. 이게 굳은 자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평강해. 이거 고집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거룩한 마음, 이 마음을 이게 딱 가지는 자는 평강의 평강, 더블 평강입니다. 엄청난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것 뺏어간 거면 사단이잖아. 악한 영들, 환경과 뭘 통해서 내 자식이 말을 안 듣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자꾸 우리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했는데 성경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 이거 우리가 한 일이에요. 어떤 환경을 만나서도 주여 내 심지를 견고하게 할 때는 평강의 평강을 지키나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26장 7절. 의인의 길은 뭐예요? 정직함이고. 그 다음에 정직하신 주께서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직하다고요, 여러분. 정직하신 주께서 정직한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여러분.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살죠. 청년들이 정직하게 살아야 당신들 정직하게 물론 살겠지만 직장에서도 절대 여러분 이상한 것이 타협하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은 그 직장에 그냥 끌려가. 잠언서 29장 25절에 말. 직장에 있는 어떤 사람 돈을 주려면 거기에 끌려가 올무가 돼.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 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내 것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직하게. 정직하게 살면 여러분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 손해보는 것 하나님이 알아 몰라. 하나님 아시죠? 그럼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이 없다면. 그래도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높여. 왜? 하나님 마음에 너무 좋은 거야.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누굴 높이겠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높아진 사람은 나에게 꺾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꺾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지 않는데 너 그렇게 나가? 하나님 반드시 꺾어요. 왜?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저도 지금 책에 놓고 오는데 제가 이사야서 같이 핀 거예요. 3절과 7절 여러분에게 준 거니까 여러분 이 말씀 메모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정직하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을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어젯밤까지 여러분이 혹시 정직하게 못 살았던 그냥 뽀개로 말이 지나갔어요. 이제 결단하시고 주님 정직하게 살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내가 손해봐도 그렇게 살겠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한번 의뢰해보세요. 어떤 자는 사람 믿었다가 발등 지켜가지고 돈도 막 힘들어하고 사이가 갈라지는데 아니 하나님을 의뢰해서 뭐가 손해볼 게 있겠습니까? 정직하신 주께서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또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을 단단히 잡아야 돼요. 자꾸 정보는 뭐예요? 자꾸 바뀌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정보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5일 전에 가진 정보 그대로 물어보면 아는 친구 있어? 없어요. 계속 바뀌어요. 다음이고 뭐 네이버고 계속 바뀌더라고. 뭐가 바뀌고 뭐 얼마나 바뀌는지 몰라. 뭐가 이랬고 정신없이 바뀌는 거야. 북한 소식도 매일 바뀌고 바뀌어.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식으로 보면 여러분 평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늘 그냥 안절부절한 거야. 세상에 그냥 늘 안절부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누구 손에? 여러분 손해잖아요. 그래서 심지를 다 견고히 잡아서 여러분이 작정하셔야 돼요. 결정은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해서 그냥 결정하세요. 청년들 저도 영화 보기 좋아하는데 영화도 딱 보면 어떤 종류만 영화보다 딱 하고 아닌 거 보지 마세요. 괜히 시간 보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미리 뜻을 정하셔야 된다고. 내가 누구를 만나면 내가 어디까지 만나고 딱 정하세요. 괜히 아무것도 없이 하면 시간 낭비 다 낭비예요. 지나가고요. 여러분 만약에 1년 내에 예수님 온다면 미안하지만 청년들한테는 두 가지로 미안해. 저는 당신들 나보다 인생을 늘 살았잖아. 너무 미안해. 철인이 같은 경우는 장가도 못 갔잖아. 태어나 장가 못 갔지만 예를 들어서 1년에 좀 온다 우리 가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건 너무 미안하다고 그런 면에서는 1년 오면. 근데 또 미안하지만 한편으로는 뭐야? 여러분 신앙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못하면 얼마나 한심해. 얼마나 답답한 거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제가 인생을 30살까지 못 살았기 때문에 신앙 준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몇 살까지 사셨는데? 33세. 근데 예수님의 얘기는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환생에 대한 얘기 나오고 바로 3장으로 가. 그때 예수님이 30세야. 전혀 없어. 예수님이 1살 때까지 얘기 좀 있다가 없고 12살 때 잠깐 누가복음에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에 얘기한 것 뿐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인데 그의 생애가 기록이 안 돼 있어. 이 말은 우리에게 의미심장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남 믿기 전에 안 두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거 기록됩니다. 나머지는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누구를 위해서 살았다가 천만의 말씀. 그래서 유명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거 암송하시죠, 여러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돼요. 저 친구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 Whether you do drink,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청년들은 이런 말씀은 여러분 중국말로 암송하든지 영어로 암송하든지 다른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멋지게 좀 해라. 아, 반석교 청년들 들리구나. 이 친구들 막 암송 영어로 하는 거야. 나는 어떤 데 보면요, 태호나 이 앤디나 성이나 당신들이 목사고 내가 좀 앉았으면 좋겠어. 내가 좀 앉아서 내가 한다면 내가 빨리 이제 방방 뜨겠어 정말. 전도하고 막 영어로 얘기하고 이러고 야 예수 믿어야 돼. 막 청년 막 부르치기를 만들겠어. 아, 어떻게 보면 답답해. 너무너무 답답해. 정말 내 마음에서. 내가 그런 마음이 있지만 내 안에 한두 명도 있는 것도 아니고 10명 이상 있으면 정말 이거 모여서 하면은 같은 배를 타고 가잖아. 그러면 이해가 다 되잖아. 그러면 이럴 때 있으면 뭐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말고 우리 기도하자. 아마 여기 뭐 태호나 철인이가 목사하고 내가 믿으면 나를 무지수할 것 같아. 다 해주니까 뭐 알아서 모여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드립니다. 우리 기도 갈게요. 기도해주세요. 야, 뭐 다 빼줄 것 같아. 다 줄 것 같아. 뭐는 다. 내가 6개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저 다 줍시다 저분들. 어머니들 안 그렇게 다 주려고 줄 거야. 하나님 대한민국의 청년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유 다 줄 것 같아. 다 줄 것 같아. 왜 못합니까? 왜? 어? 눈이 없어, 코가 없어, 팔이 없어, 뭐가 없어. 어떤 사람은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는데 당신들 좋은 때야. 전도서에 뭐라잖아?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 Remember your creator when you're young. 당신 젊을 때, 청년 때 하나님 기억하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 한 번 내 설교한 적 있어요. 영어로 이 말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뭐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청년들에게 말하잖아. 굉장히 좋은 때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됐네요. 3시간. 기도하고 마칠게.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들, 우리 청년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절절히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사니 주님 말씀대로 운행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큰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